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새벽 이슬 기도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시리즈 이튿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당한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건짐을 받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은 겁니까? 지옥에서 고통하는 형벌,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이런 생각은 썩 좋은 생각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옥에 안 가는 게 구원이 맞다면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지옥이란 뭡니까? 지옥이란 어떤 곳이 지옥입니까? 단테는 그의 위대한 명작 신곡에서 설명하기를 그가 가보았다는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대요.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논리대로라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끝나는 곳입니다. 희망이 끝나면 바라는 게 없으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뿐이면 지옥 같죠. 그죠? 자, 단테의 통찰은 우리의 현실을 꿰뚫고 지나가며 마치 당한 듯 정신 못 차리는 우리를 깨워놓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은 괜찮다. 뭐 다 있지 않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지독한 고통을 경험하진 않았으니까 내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 거라는 착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으니 아직 지옥은 아니다. 아직은 집이라도 가지고 있으니 아직 지옥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그럴까요?
희망을 놓쳐버린 땅은 지옥이 맞습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목가의 이 아픈 사람은 지금 천국일까요? 그에게 희망이 남아있을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전설로 듣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모세스는 어떤 병이 제일 먼저 나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혼자 움직이기 힘든 중환자들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면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좀 같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아닐까요? 성하니까 말입니다. 아직 다리는. 그러니 38년이나 누워있다 꼴찌를 한 이 남자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나을 수가 없어요. 혹시 다음에는 나을 수 있을까요? 천사가 다음번에 날아온다면 이 남자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 여기 누워있는 걸까요? 우리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는데 먹을 수는 없는 것, 눈에 보이는데 먹을 수는 없는 것, 그것이 그림의 떡입니다. 낮고 싶진 하지만 천사가 내려오는 날 1등을 할 수는 없으니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런 날이 한 번, 두 번 겹치다 보면 마침내 내가 낫게 된다는 희망을 접어두게 됩니다. 이 불 좀 다 켜주면 좋겠어요. 오히려 어둡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켜는 거하고 끄는 거하고 몰라요? 정반대의 행동인데 이런 것도 다 녹음되겠구나. 여기는 다 켜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나죠. 강대상 쪽이 뒤쪽은 하는데 여기가 어두우면 안 되죠, 그죠? 불을 켜는 분들은 좀 조금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설교 중에 불을 켜라, 에어컨을 좀 켜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툭툭 끊기잖아요, 그죠? 미리 좀 챙겨서 말씀 사역자가 행복하고 주저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하면 낫는다는데 나는 1등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림의 떡이지요. 그런 일이 자꾸 거듭되다 보면 마침내는 희망 자체를 접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절망이 존재의 내면을 점령하고 맙니다. 영혼은 마침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이젠 어떤 빛도 마음에서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단테의 말로 해석하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지옥입니다. 그에게는. 5월의 새벽 이슬 기도의 주제는 당신은 행복합니까? 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옳다면 매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꼬 나는 왜 이럴꼬 이러고 있다면 지금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 희망이 남아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봅시다. 다음 두 가지 묵상을 나누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에서의 실패는 절망을 학습하게 만듭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선물인 행복한 상상력을 회복합시다.
설명을 덧붙인다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불행의 원인을 깨뜨려서 행복을 되찾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경쟁에서의 실패는 절망을 학습하게 만듭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다 보면 내게 나도 모르게 절망이 훈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겠죠. 자, 베데스다를 방문하신 주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이 너무 싱겁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럽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뭘 이런 걸 물으십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뛰어들어 낫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하게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물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보시고 물으신 거거든요. 주님이 6절에 보니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뭘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아셨어요. 누워있는 걸 보셨고 병이 오랜 걸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이 뭔가를 보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뭘 보신 걸까요? 뭘 보고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니 주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예상하는 대답은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면 우리가 쉽게 예상하는 대답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뭐라고요? 예, 그거 말이라고 합니까? 예, 좀 무례하네요. 막 대드네요. 자, 이것을 풀어서 점잖게, 무례하지 않게 대답한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죠? 네, 낫고 싶습니다. 이거겠죠. 이게 그냥 쉽게 예상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어색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1등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주저리.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1등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왜 나을 수 없었는지 변명하는 것 같아요. 그 간단한 대답을 못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예, 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본문의 설명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주님은 그 남자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다, 이거죠. 주님 보고 계셨으니까. 38년 동안이나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불행한 삶의 원인을 주님은 이미 파악하고 계셨었거든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불행한 이유도 주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고 계신 불행의 원인은 뭘까요? 이 남자가 왜 불행한 걸까요? 우리는 또 왜 불행한 걸까요? 이 남자 병이 낫지 않아서 정말 불행한 걸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내 삶이 잘 안 풀려서 정말 불행한 걸까요? 불행의 원인은 뭘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간 누워있는 이 남자는 몸만 아팠던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세심하게 읽어보면 이 사람은 마음이 병들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한 가지에 익숙해지는 병에 걸렸어요. 낫고 싶습니다. 그 단순한 소원, 희망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 겁니다. 마음이 병든 거죠. 병이 낫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낫고 싶지만 나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에 이 사람은 더 익숙해요. 내가 못 낫습니다.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못 낫습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을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에 더 익숙한 거예요. 여기 훈련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간단한 소원을 말하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낫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아니, 배고픈데 밥 달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잠이 올 때 좀 자고 싶다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몸이 아픈데 낫고 싶다 이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그 말을 못합니다. 희망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훈련되어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절망이 훈련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기 스스로 절망을 훈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생각해야지. 자, 나는 실패할 사람이야 생각해야지. 나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 자꾸 생각해야지.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말 거야. 절망을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쟁 사회 속에서 절망은 무시로 훈련됩니다. 경쟁에서 뒤지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관찰하는 눈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면 한 번, 두 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제때 안 되고 밀리고 나면 저절로 자신을 어둡게 평가하는 생각이 자기 안에 자리를 잡고 맙니다. 자주 1등에서 밀려나게 되면 어두운 생각은 이제 아주 견고하게 성체를 만들어 버티려고 섭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나는 병이 나을 수 없는 상태로구나. 아, 내가 뭔가를 하면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 해도 달라지지 않겠구나.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당당하지 않게 돼요.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당치도 않다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자꾸만 부끄럽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왜요? 이미 절망을 너무 오래 훈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경쟁 체계 속에서 절망은 무시로 저절로 훈련됩니다. 자, 그러나 절망이 훈련되는 것은 이런 다이나믹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절망이 훈련되는 것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실패해봤기 때문에 절망이 훈련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절망이 훈련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는 절망이 편하기 때문에 절망이 훈련됩니다. 절망은 아무도 경쟁하지 않잖아요. 실패하는 걸 경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쟁은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의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을 눌러야 된다 이러면서 경쟁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쟁의 상황은 참 힘들고요, 마음의 압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좀 쉬운 것을 하고 싶어지겠죠. 이런 압박을 견디기가는 힘들어. 그래서 난 쉬운 것을 하고 싶어. 쉬운 게 뭡니까? 경쟁이 없는 거죠. 경쟁이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잘 되고 싶은 희망으로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쉬운 건 뭡니까? 잘 못 되는 거죠. 다 저 사람이 잘 되려고 하고 다 1등 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하는데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쉬운 것을 나는 하자. 가만히 묻고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경쟁을 하지 않고 쉬운 거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 이지 누가 못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누가 못하나를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물러나고 경쟁하지 않으려고 절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났다고 말하는 것이 쉬워지거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너무 겁이 나거든요.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면 겁이 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절망이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절망을 훈련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걸그룹 있죠? 소원을 말해봐 손가락. 이야, 이 너무도 예쁜 이 소녀들의 손가락
초청에 금세 마음을 빼앗길 것 같습니다. 금방 내 마음에 있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소원을 다 말해버릴 것 같습니다. 난 이걸 좋아해. 소원을 말해봐. 내 소원은 이거야. 막 금방 말할 것 같죠? 막 그 소녀들이 그냥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 홀릴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인데 막 다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내 참 소망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답니다. 너무도 오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바닥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룩한 상상력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상상력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행복한 상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원을 말할 수 있는 내가 아닌 거죠. 불행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경쟁에서의 실패는 절망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을 훈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희망을 말하는 게 힘이 들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겁이 나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소원을 말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절망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죠. 38년 된 이 병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예, 낫고 싶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낫고 싶은데요. 누가 나를 데려다가 주지 않아요. 나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요. 걔는 나아요. 무좀 걸린 자도 나았고요. 머리에 버즘 생긴 자도 나았고요. 손바닥에 백선 생긴 저 사람도 나았고요. 근데 저는 안 나아요. 절망을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절망이 훈련돼 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이 사람 천국이겠습니까?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주변에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행하다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꾸 절망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힘든갑다.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불행한 원인을 여기에서 찾지 않으면, 이렇게 발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절망을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돼요. 뭘 봐도 어두운 면을 보는 습관을 고쳐야 돼요. 어둡게 기억하는 방식을 고쳐야 돼요. 과거에 대한 내 어두운 추억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합니다. 왜요? 돈이 없었어요. 아니, 불행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절망이 학습돼 있어요. 나는 절망이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맞아요. 이 원인을 발견하고 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남자처럼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기분 나쁩니다. 저래서 어떻습니까? 자꾸 변명하거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절망이 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딱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믿음의 선물인 행복한 상상력을 회복합시다. 어떻게 이겨내면 될까요? 이 남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되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주님께서 그 남자를 보시는 눈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 남자를 볼 때 눈이 어땠을까? 낫고 싶냐고 물으시는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도 익숙해버린 절망입니다. 주님은 절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결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거든요. 주님이 보신 것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아신 것은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우리는 모르겠습니까? 가서 보면? 저는 가서 보면 단박에 알 수 있겠습니까? 딱 누워있는 걸 보고 행색을 보니 누워있는 걸 보고 병이 오래됐다는 걸 알고, 이걸 뭐 모르겠습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거였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다른 걸 보고 계셨어요. 누워있네, 꼼짝을 못하네, 병이 오래됐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절망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희망을 포기한 그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치료법이 뭡니까? 낫고 싶나? 네 소원이 뭐냐 말이죠. 네 희망이 뭐냐 말이죠. 너 왜 절망만을 얘기하느냐? 네 희망이 뭐냐 이 말입니다. 너는 왜 절망만을 생각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희망의 상상력이 너는 있냐 이 말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사실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정직하게 자기 안에 낫고 싶은 게 없어. 말이 나오는데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누가 데려다 줄 수 없으니까 못합니다. 저는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낫습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서 깨닫는 거죠. 내 속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낫고 싶은 희망을 시작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낫게 될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시작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낫고 싶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 38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나는 포기하고 있었구나. 난 낫고 싶다. 낫고 싶다. 나는 잘 되고 싶다. 낫고 싶다. 낫고 싶다. 그 희망이 시작되게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다양하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바디모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었어요. 아니 소경인데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누가복음 5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주님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질 않았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었다니까요.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면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누가 나 좀 데려가게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저기까지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갈 수 있으면 낫나? 주님이 그 사람이 꼭 마음에 품어야 될 희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희망이 시작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내게 오시면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아니고 이 남자에게 그렇게 묻지 않고 그 남자에게 진짜 있어야 될 희망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내게 와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 주고 있는 희망은 뭘까요? 주님이 그걸 딱 물어주실 거예요. 상관아, 참 목자 되고 싶냐? 아니, 목사에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빨리빨리 안 자라요. 그죠? 내 설교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희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뭘 물으시겠어요? 상관아, 돈 좀 더 벌기를 원하겠니? 이렇게 물으시겠어요? 아니죠. 김 목사, 참 목자 되고 싶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예, 주님, 참 목자 되고 싶어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망이 훈련된 목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설교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10년이 넘었는데 교인이 100명이 안 넘어요. 우리 예산은 늘 딸랑딸랑해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물으실까요? 진짜 내 속에 있어야 될 희망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뻔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못하고 살아가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시작되게 만드실 겁니다. 만일 주님 오늘 제게 오셔서 김 목사 참된 목자 되고 싶냐 물으면 저는 잊고 있었던 희망을 딱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목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목자가 되어야지. 저는 금방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서연이가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만 안 되는 건 말하지 말고, 자는 와저래 콜록거릴 거, 아이고 그때 차운데 데리고 가지 말걸. 이게 절망의 말들이에요. 그냥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서연이가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남자에게는 자신이 낫게 된 후에 그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낫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절망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누워있는 그림만 있어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림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병이 낫는 것만큼이나 상상을 회복하는 것, 희망을 꿈꾸는 것이 필요했어요. 뭐 해주기를 바라니? 병 낫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희망을 상상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는 나아도 희망을 생각하는 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은 필요해요. 내가 돈이 더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희망을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희망을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내 속에서 다 말라버렸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희망을 상상하는 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상상력이라 설명해도 모자라지 않는 답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것에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상상력이 맞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십시오. 바라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지금 없으니까 바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내 앞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뭐랍니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졌다고 믿는 게 믿음이랍니다.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눈앞에 없는데, 지금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 뭡니까? 상상력이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딱 믿으면 내 속에 그림이 생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속에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그림을 꿈꾼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자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헛것을 본다고 말하겠죠. No.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꾸 현실에 있는 것만 얘기하겠죠. 돈이 없다, 뭐 어떻다, 나는 못한다, 이 얘기만 계속 하겠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상력이 맞습니다. 절망은 그 상상력을 다 빼앗아가 버린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는 그 단순하고 뻔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 속에서 절망이 사라져서 희망을 말하는 것, 믿음으로 된다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으로 꿈꾸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절망이에요. 자, 믿음의 세계 바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관찰하면 이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완벽하게 상상입니다. 그냥 상상이에요. 자, 우리 형관님 최근에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습니까? 믿음이 좀 더 확실하기를. 야, 거룩하게 말씀하시네. 가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이 조그만 가게 뭐 잘 되긴 뭐 잘 돼, 요 정도면 됐지. 근데 자꾸만 가게가 잘 된다고 얘기하면 그 믿음의 말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상상이죠. 그냥 상상입니다. 믿음의 세계 바깥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 그건 상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는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살벌한 현실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못하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참 억울한 일이에요. 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행복하기를 상상하지 않는데 어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될까요? 자꾸 행복하지 않은 것만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는 말을 내 귀가 듣는데, 내가 듣는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담대하게 상상해도 됩니다. 꿈꿔도 됩니다. 낫게 된다면 무엇을 할 건지 상상하고 꿈을 꾸렸더라면 38년 동안 그렇게 불행하게 누워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낫게 되면 이걸 할 거야, 낫게 되면 이걸 할 거야 꿈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38년 동안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행복하게 믿음의 상상을 합시다. 이제 우리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제발 당당하게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해봅시다. 그게 기도입니다.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소원을 말해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상근아, 네가 참된 목자가 되고 싶니? 네, 주님, 저는 좋은 목사, 참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오늘 아침입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날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목자 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믿음의 상상을 하는 믿음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말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뭐 헌신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말을 그만두고 어떤 말을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행복한 그림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합시다. 말하다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게 되겠나? 내가 너무 뻔뻔하다 싶어서. 그렇지만 주님, 잘 안 되지 제가 말고 그냥 행복한 상상을 말합시다. 행복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지 말고 행복하고 싶다고 주님께 말합시다. 1등을 못하게 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소원을 말했어야 돼요. 예, 낳고 싶습니다 말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안 좋은 이유를 말하지 말고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고 말합시다. 희망을 설명해 봅시다. 내 입에서 어두운 말들이 떠나가게 합시다. 믿음의 선물은 행복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꿈대로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침을 일으킨 성도들이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을 말할 수 없다면 우리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다면 불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요? 뭡니까? 희망을 말할 수 없다는 것. 희망을 말하지 않는 것.
나는 문제를 말하고 있지 소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희망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입만 열면 나는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짜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나? 나는 할 줄 몰라. 내가 하면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데, 야, 내가 하니까 그거 잘 안 돼. 시키는데 전화로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탁 와서 하는데 1분도 안 돼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망한지. 이거 되네. 제가 이제 자주 부탁하는 사람이 혜인 간사님이거든요. 혜인, 야, 이거 잘 안 돼. 이랬더니 저도 잘 모르기는 한데요. 근데 뚝뚝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내가 하니까 잘 안 되네. 희망의 말이 아니죠. 뭐 우리 교회가 그 되겠나? 희망의 말이 아니죠. 희망을 말하는 것에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으며 절망을 훈련했던 그 남자처럼, 낳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그 남자처럼,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밝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좋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 내 속에 희망이 말려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집사님 하는 게 와 그렇노? 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머나 와 이러노? 내 속에 희망이 말려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입으로 희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바닥까지 말라서 희망이 사라진 거죠. 너무 절망스러운 일을 많이 겪어서 그렇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1등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세월을 살아서 그랬을 겁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립니다. 얼마 전 어떤 형제와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결론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그런 관점이라면 좀 힘들겠구나. 이 관점 자체가 말하는 걸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참 힘들겠다.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만 보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만 말을 하지? 제 눈에도 보입니다. 와, 이 속에는 절망이 있는 거구나. 어둠이 꽉 차 있구나. 좋게 말을 할 줄 모르네.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걸 원망을 하고 있구나. 네 관점이 그렇다면, 그런 관점이라면 좀 힘들겠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 눈에도 그런 게 보인다면 주님은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금방 아셨겠죠?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냥 사람 누워있고 병이 좀 오래됐구나 이 정도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 절망에 절어있구나. 절망이 훈련된 사람이구나. 희망을 다 잃어버렸구나. 주님 그거 보셨다 이 말이지요. 목사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 보시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행복한 상상력을 회복합시다. 믿음의 상상을 시작합시다. 거룩한 꿈을 시작합시다. 이래 되면 좋겠다 싶은 것을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행복한 소원을 말합시다. 사람에 대해서도 희망을 말합시다. 잘못하는 것을 자꾸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희망스러운 말을 합시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도 자꾸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합시다. 우리 희망을 말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당당한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나라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희망을 말했던 사람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쓸 수 있죠. 아이고 그런 기도 그만하고 나만이라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지금 통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그 기도 잘했다 싶습니다. 김상건 목사, 아버지 10대들 속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앞에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많이 기뻐할 것이다. 막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림을 꿈꿉시다. 믿음의 선물인 행복한 상상력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소원을 말하세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 걸 말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오늘은 그거 하지 마세요. 회개 중요한데 오늘은 소원을 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것을 훈련하도록 합시다. 아멘. 목사가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께 소원을 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주님이시여 절망이 다니는 길목을 지켜주세요. 그 길로 다시는 절망이 흐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상상력, 아름다운 꿈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상상력을 훈련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는 답답한 현실을 설명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을 꿈꾸는 상상력, 거룩을 그리는 상상력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떠레는 작은 꿈에서 시작하여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가는 훈련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결코 현실의 병에 사로잡혀 건강한 상상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름떠레 꿈꾸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티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현실과 상황의 포로가 되어서 거짓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소원을 표현하고 그것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10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